자, 오늘 말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 어디 저기 김정현 집사가 이제 도착했는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산상수는 오늘 8번째인데요.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가장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굴 것 같아요? 저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설교하기가 되게 좀 민망하다. 제 올라가 있는 자리가 자리 핑계를 좀 대면 그래서 받아 보니까 그런 건지, 이 설교를 딱 하려고 비판이라는 그 국어사전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사물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그게 이제 비판인데, 내가 제일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비판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에게도 고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저의 부족한 것들이 이제 보일 때는 좀 마음이 그렇죠. 다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이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 짧은 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2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 비판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을 비판하든 혹은 알지 못하는 불특정 어떤 다수를 비판하든, 비판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우리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데,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2가지 한번 살펴보며 비판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비판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의 그 비판의 내용이 나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실수가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실수는 아닐지 몰라도 나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비판에서 자유로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두가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언젠가 네가 실수했을 때 그대로 너에게 부메랑처럼 돌려와서 네 심장에 꽂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때 했던 그 비판이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될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자기는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결국 자기도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한 말이 우스운 꼴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실수했을 때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너가 먼저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도 그렇게 못하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판이 두렵다기보다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더 두려운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네가 비판했던 그대로 너를 헤아린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시겠다라는 것으로 느껴져요.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너를 하나님도 너가 말한 그것으로 그대로 헤아리고 그대로 비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러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사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저를 좀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많은 주석가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의 죄를 보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똑같은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들을 보고 실수를 보고 그것들을 비판하면 그것들을 헤아려서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헤아리면 하나님도 네가 잘못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많은 축복들을 막아버리는 담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관용할 수 있도록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이 너에게 관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은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부각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고 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했을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비판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헤아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것을 좀 더 무서운 얘기로 하면 너 용서받으려면 너도 용서하고 너가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죄를 졌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비판도 그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비판은 벌 받아야 되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지만 그 비판이라는 것이 너는 충분히 잘못했어, 너는 이것은 잘못한 거야,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위가 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 못됐어, 너 잘못했어, 너 지금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벌 받아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다시 말해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얻고 잘못했을 때 긍휼을 얻으려거든 어느 누구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참담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비판할 자격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 없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참 아주 우리 심장을 찌르죠. 야, 네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티를 빼? 들보는 뭐냐면 기둥이거든요. 나무 기둥이에요. 네 눈에는 이만한 나무 기둥이 들어 있으면서 남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작은 먼지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너는 남을 비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 눈 속에 그렇게 많은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특징이, 우리가 모두 다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할 때 그 특징은 뭡니까? 나의 들보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자꾸 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너의 잘못을 먼저 보아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너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라. 그럴 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자에게 필요한 말은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영화에 거기에 대사가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들에게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많이 보다 보면,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살피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 너부터 올바르게 살고 너부터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네가 비판하는 것을 보니 너 눈에는 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냐? 너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렇다면 옳다고 생각하냐?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제 마음이 찔리는데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단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죠.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스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장님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이제 어두컴컴한 그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남하고 이렇게 부닥칠까봐 밤길을 걸어가야 돼서, 산길에 밤길을 걸어가야 돼서 이제 남이랑 부닥칠까봐 준비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등불을 하나 준비한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보도록, 그래서 자기랑 부닥치지 않도록 등불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등불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자기에게 딱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확 난 겁니다. 아니 왜 앞을 당신 눈도 없어? 앞도 못 봐? 자기가 보니까 앞도 못 봐? 그러면서 왜 앞을 안 보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껌껌한 곳에 부닥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그러면 당신은 여기 있는 등불이 안 보이냐고. 이거를 보고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등불이 어디 있어요? 등불 꺼져 있는데. 예? 장님은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준비한 그 등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박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실수가 있지 않나,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는 것, 그것이 비판의 어떤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대학교에 그 졸업식장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예화를 적어놓은 것인데요. 졸업식장에서 이제 다 졸업장을 이렇게 수여받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졸업생이 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대학이 다 망했다. 대학이 어떻게 저렇게 버릇이 없냐. 총장한테 가서 주머니 떡 삼놓고 그렇게 한 손으로 받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팔을 숨기기 위해서 바지에 자기의 옷 소매를 넣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고 그런 어떤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자기의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 자신을 돌이켜보고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잘못들을 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다 부족한 자고 다 연약한 자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종류의 실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실수의 양을 저울로 달아보면 그 실수의 양이 어느 사람이 더 많고 어느 사람이 더 적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로운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깃털 하나보다도의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 우리의 허물에 대한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수톤, 수만 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런 식으로 삶을 살아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한번 헤아려 볼까? 네 눈 속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티가 있어서 그것이 뭉쳐 들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본 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서로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일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감싸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하고 권면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 마음은 뭐냐면요, 난 안 그렇다예요. 뭐 TV를 보면서 막 비판할 때도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뭐 정치가들, 뭐 경제인들 막 비판할 때도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비판 속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은 뭐냐면 난 안 그렇다거든요. 난 안 그렇다. 난 그러지 않다.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안 그런지 한번 헤아려 볼까? 안 그런지 한번 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우리가 비판하는 그 순간 난 안 그렇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교만을 먼저 회개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혹시 나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겠느냐? 비난하고 비판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조금도 티가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비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돌멩이를 던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자가 정결하지 못하게.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더럽게 자신을
망치면서 더러운 세상을 만들면서 사는 거야. 저런 여자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비판의 돌멩이를 향해서 던져갈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셔서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땅에 막 뭘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의 돌을 던지게 하십시오. 돌멩이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죄가 없거든. 거기에는 물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간음죄 안 저질렀으니까 돌멩이 던져도 돼.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도 부족하지 않냐? 너희들도 연약하지 않냐? 그런데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런데 왜 돌을 던져 저 가련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 떠나갔어요. 그나마 남은 양심이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돌멩이 던졌어도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만 돌멩이를 던졌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던졌을 것 같아요. 확 던져. 죄라는 것이 분위기 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돌멩이를 놓고 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 완벽하게 비판하실 수 있는 분, 완벽하게 비난하실 수 있는 분. 죄인과 의인이 만난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벽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허물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도 부족하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나도 부족해. 시작. 예. 나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들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활시위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자꾸 비판하지 않으려도 그것이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냥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막 그냥 목구멍까지 올려가지고 이게 팍 쏟아뱉어야 그냥 이 가슴이 답답한 건 확 후련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뱀으로 그냥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빨리 뱉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낮게 여길 뿐더러 또 매 순간 오는 그런 비판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를 괴롭혔던 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안 좋은 내 눈에 가시와 같은 행동들이 바뀐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예쁜 걸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돌멩이를 던져도 사랑의 하트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타락된 본성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능력은 바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도 원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기도는 오랜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갑자기 눈이 뿅 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길 뿐더러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과 권면으로 그를 섬겨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과 유사한 형태가 이제 권면인데요. 권면 역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이 자꾸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권면은 그런 잘못을 덮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권면은,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만, 비판은 그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비판은요, 불만에서 나옵니다. 불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나오는 모든 말, 그거 다 비판입니다. 근데 권면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데서 나오게 돼요. 깊이 사랑하고 섬겨주면 어떻게 그를 섬길까, 그를 이야기할까, 그에게 이야기할까라는 것이 나오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불만이 있으니까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불만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판을 합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그런 세상을 향한 비판도 이제는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좀 그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판의 대상을 넓게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성도, 내 직장 동료, 여기까지 비판하는 거 그칩시다. 그쳐야 될 것 같아요. 내 아내 비판하지 마세요. 내 남편 비판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비판하면 안 돼요. 자녀들 그거 예뻐 죽겠는데 어떻게 비판해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지적하고 하지 마.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자. 나는 어렸을 때 잘했나? 여러분은 잘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하민이보다 개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로 보면. 제가 막 그 동네 막 그 갈대밭 불질러 가지고 막 소방차 막 엄청나게 오고, 최소한 우리 하민이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개구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부모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 아닙니까? 부모에 대해선 감사만 하세요.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 그분에게는 죽도록 감사합시다. 그것을 마음속에 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죽도록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비판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얼마나 비판하고 싶겠어요. 그냥 머리도 빠진 거지 막 그냥 막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겠어요. 제가 잘나서 비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비판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서로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비판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비판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메마른 땅에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땅에 향기로운 꽃이 하나둘씩 피어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것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여기 있는 이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했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낮은 마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내가 낮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키보드 좀 크게 올려주세요. 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네 가지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함의 기쁨을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비판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 하셨거든요.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 안 하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저 인간 왜 저러나,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나. 혹시 저 인간이 여러분 남편 아닙니까? 혹시 저 인간이 여러분 아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는 아닙니까? 동료는 아닙니까?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사랑만 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 힘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내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직장을 정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